큰 어려움 가운데서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참으로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는 바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힘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또 법은 참 그들에게는 관대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권세 있는 사람에게는 참 관대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 매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신원과 또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매국노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광복이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일본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중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하고 일본 편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결국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가 독립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회복의 날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아합의 그 집의 그 범죄에 대해서 또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참으로 더딘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합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그의 아내 이세벨 역시 엘리야의 예언처럼 그의 시체를 찾아볼 수 없이 개가 먹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바라보았지만 아합의 그 아들들 70명이 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비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았지만 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을 때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에 많은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아합의 집에 말씀하신 그 예언이 아합과 또 이세벨과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아합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아합에 속한 자들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도 이 아합의 집안이 있잖아요. 바로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을 맺게 되고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바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혼인하게 하고 또 그 집안의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아하시야 왕 때에 또 예후의 칼이 그 집을 향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아멘. 오늘 예후가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아하시야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하시야의 형제들이 아니라 바로 아하시야 형제들의 아들들입니다. 역대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그 형제들의 그 조카들이 되겠죠. 그 조카들이 바로 태후와 또 왕자들에게 문안하러 가는 길에 예후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예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모조리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 숫자가 42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주도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 역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예후라는 칼을 이제 아합의 집을 멸절하는 일에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고, 또 그에게 속한 자들에 대해서도 그 칼날이 향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아합은 바로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도, 그 아내의 역할도 컸죠. 그렇지만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포진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예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아멘. 예후는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예복을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복이라는 단어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쓰는 예복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예복이라는 것은 말라크라고 하는 이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옷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후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바알을 섬기는 자랑스러운 옷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후가 입힌 이 예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증거가 되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옷은 참으로 화려했고 또 그 옷은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옷을 입은 자는 곧 심판을 받게 되는 증거를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쫓아가고 권세를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이 예복을 입은 자들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죽었던 그 장소가 변소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입니다. 바로 이 순결한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둔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자신의 신부의 옷,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신 소망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예복이 아닌 거룩한 예복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